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뿐인데 늘 갖지 못한 것 불평하고 받았던 것 잊어먹는 어리석은 죄인들이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마무리 이제 단계에 와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우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있는 환자들도 있고 또 이곳에서 병들어 지친 심령도 있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온이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저들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시고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저들 위에 함께 하시며 도우셔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 속에 아버지 자기의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중에 있으나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가 도우시고 또 이 일들을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는 모든 가운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옵소서. 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 항존직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에 아버지 잘 아버지 선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뽑혀지게 하시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날까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목사님 위에 놀라우신 은혜를 부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아버지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마음의 심장 폐부를 찌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도려내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폐부를 찌를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 따라서 고백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말씀으로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후 24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이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네, 오늘 나는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네,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몸이라고도 얘기하고 지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은 몸인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명령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둘로 분류한다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 즉 사랑과 섬김의 삶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도, 기도도, 선교도, 헌신도, 교육도, 교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 기도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는 예배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니 예배하고 순종하니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우리 안에 가득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교,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제가 뭡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즉 사랑이 빠져버린 예배, 사랑이 빠져버린 기도, 사랑이 빠져버린 선교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무엇에 기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반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 말은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라. 뭘로 나타내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이 너희를 보며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귀는 많이 열려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따라가는 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자람이 있어요. 연약한 지체죠.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부족하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다만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느냐, 아니면 나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냥 그렇게 살련다 하고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집단들과 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 줄로 믿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전쟁 중에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현장에서 즉결 심판할 수 있습니다. 총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 표현을 빌려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는 거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에서 내리는 명령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명령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뜻과 다르지만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마음에 와닿는 건 아닙니다. 더러는 불편할 때가 있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내가 이 세상 살이가 무척이나 버겁습니다. 주님 모르고 살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좀 자유롭게 살 것 같아요. 이런저런 죄도 좀 짓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 좀 누리고 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양심이 작동을 하네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야, 이건 불법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자꾸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세상에 죄를 짓고 살지만 또 그 죄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사는 게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 세상 살이만 살고 싶으시다면,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사십시오. 뭐 하느라고 그렇게 버겁게 예수를 믿느라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지는 향락을, 쾌락을 포기하면서 사십니까? 그저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시고 이 세상 밖에는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 죄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유익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우리에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버겁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명령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늘 의식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온갖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거슬러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거슬러 살아라,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살다가는 너희가 영생의 길에 이를 수 없으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류를 거슬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숨쉬고 산다고 다 인간이 아니죠. 짐승반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옷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다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고요,
시기와 질투도 없었고요, 다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발가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참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하면 나는 제한적 존재구나, 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구나, 더군다나 나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가 생깁니다.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데 어떤 사람이 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은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내뱉은 그 말 한마디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놓치지 않아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내가 불법을 저질러요. 네, 동산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도 뭐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옛날에 좀 안 좋은 물건도 그거 좀 팔아서 보태보겠다고 좋다고 속였다는 거예요. 안 좋은 물건인데 괜찮다고, 좋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해는 돼요. 오늘 이 물건 하나 안 팔면, 못 팔면 오늘 내가 굶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세상에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남들 그러고 살아요. 남들 다 그러고 살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게 죄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 다 한다고 나도 다 하면 되나? 세상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님 내게 주신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하고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고백하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건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명령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기초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자녀 세대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눌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난 우리 엄마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뭔가? 그분 어머니를 제가 잘 아는데 믿음 생활 아주 잘해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예요. 근데 왜 저렇게 얘기하나 하고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엄마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하고 집에 와서 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들들 볶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이렇게 좀 막으면 사탄의 자식이라고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신랑한테, 왜 마누라한테, 마누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인가요? 수정할게요. 왜 아내한테 여러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어요? 예?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우리 엄마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하는 모습은 전혀 예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 별로 해준 건 없는데 또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저희 아이들 둘이, 아이들이 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 아버지를 좋아해요. 좋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칭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보상보다도 제일 큰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 하려고 부단히 애는 쓰는데 늘 실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내 모습을 보고 내 아이들이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딱 보면 압니다. 누구 자녀인지.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내 자녀입니다 얘기 안 해도 딱 보면 압니다. 우리 여기 지금 얘기해도 될까? 우리 이상근 집사님, 김수자 집사님 따님이 와 있는데 이상근 집사님 따님이에요. 왜냐하면 김수자 집사님을 닮아서 예쁜 게 아니라 이상근 집사님을 닮아서 예쁜 거예요. 네. 너무 똑 닮았어요. 그렇죠? 예, 나중에 나갈 때 이렇게 자세히 봐보세요. 우리 이상근 집사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어찌 됐건 간에 자녀는 부모 닮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외모만 닮겠어요? 성품도 닮지요. 근데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내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또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 모습이 다음에 내 자녀의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믿음 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신앙 안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령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게 오늘 본문에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오늘 1장에서는 이 다른 교훈이라는 걸 신화와 족보로 얘기를 합니다. 즉 신화는 거짓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족보는 뭡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족보만 나열하는 거예요. 신앙에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계속 그것만 나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풀어서 얘기해놨어요. 변론에 불과하다, 말쟁이들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신화와 족보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몇 대가 우리가 예수 믿는 집인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데,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내 가족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다고요. 누구 바짓가랑에 치매폭 붙잡고 천국 못 갑니다. 내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내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어때요? 헛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변론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믿음이 있음을 나에게 증명해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뭘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거예요? 예배 잘하는 거, 기도 잘하는 거,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걸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너 예배하라고만 명령하시지 않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이것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주님이 성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째도 둘째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진하게 사랑하라고? 그러면 격하게 사랑하라고?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부드럽게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방금? 서로. 김덕인 권사님, 쿠폰 줘도 되죠 장로님? 할렐루야. 장승미 전사님, 네, 김덕인 권사님 쿠폰 드리세요. 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네가 나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잖아가 아니라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로 증명할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예배도 드리는 거고, 순종해서 사랑하고 순종해서 용납하고 순종해서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선교도 다 그 안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들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럼 사랑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렵니다. 하나님이 참 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아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했죠. 제가 같이 신학교 다닐 때 어려웠던 친구가, 그땐 다 어려웠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만 신학교로 오는지 몰라요. 부자 신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신학교를 와요. 근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모자라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줘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랬죠. 하나님, 저도 없어요. 저도 먹고 살기도 바빠요. 제가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주시는 장학금.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도 저희 아버지가 한참을 갚으셨어요. 저도 장학금 받고 다니기에 벅찬데 저보고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드십시오. 어떻게 저 같은 사람 보고 도와달라 그럽니까? 저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근데 너 갖고 있는 거 있잖아.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계속 기도하는데 몇 달째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못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좀 버티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못 내려놓는 걸 아시는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저의 마음 자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늘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젠 내려놔라. 결국 왜 내려놓으라 그러시겠어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걸 아는데 아직도 못 내려놓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부재한 변론은 사람을 죽이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뭐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십자가 지고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못 따라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 없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 중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도 예수 따라갈래요? 그래도 우린 예수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조금씩 실천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더 풍성해진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른 교훈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바울은 율법의 소극적인 측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불법자들을,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깨닫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걸 신약 시대에 와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바로 율법, 복음,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 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의 현상들이에요. 첫 번째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교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용납하는 거고,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재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주무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바른 교훈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은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 올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선교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나누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어가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바른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꿈으로 환상으로도 보여주시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혹시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꿈, 내게 보여주신 환상 본 사람들 손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동작이 빨라야 돼. 잘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꿈도 안 꾸고 환상도 안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도 비유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있음이, 믿음 없음이, 내가 바른 믿음인지 그른 믿음인지를 뭘로 알 겁니까? 남들이 평가하는 걸로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가 우리가 옳은 믿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가족,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는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증거를 주님이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뭘로 보여줄 거라는 말이에요.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가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때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만이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자녀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존재가 이 복음 앞에 순종할 때 그 가치를 드러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주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고 바른 교훈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본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자녀로 살아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오늘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